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시대에 있었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 통일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됐습니다. 유다의 초대 왕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린 후에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때는 여로보암 제18년으로 주전 913년이 되겠습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은 단 8절로 아비야의 통치를 소개하면서 그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평가하여 그를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역대기 기록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지 않으면서 그가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비결로 아비야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붙들었다는 사실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달리 남왕국 유다에서는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지요. 3절 4절에 보시면 유다의 40만 군사와 이스라엘의 80만 군사가 스마라임 산 주변에서 대치합니다. 스마라임은 베델 동북쪽 약 8km 지점에 있는 산지로 에브라임 산지에 속했으며 주변에 북이스라엘의 남방 경계인 베델, 실로, 미스바 등의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르호보암 때 반란을 평정하려고 불러 모았던 군사가 18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때 군사가 40만 명까지 늘었다는 걸 보면 그 이후에 유다가 꾸준히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르호보암 때 이집트 왕 시삭에게 패전하고 속국이 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잘 재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40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유다의 40만 군사를 앞뒤로 에워싸고 공격하려 했던 것을 보면 전술 전략적으로도 유다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장에 나선 아비야 왕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스마라미 산에서 2배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와 여로보암을 향해서 전쟁의 명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5절에서 아비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때 아비야는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여기에서 너와 내 자녀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소금의 불변성에 빗대어서 비유한 것이지요. 아비야는 이 언약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전쟁에 자신이 나섰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6절과 7절에서 아비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 주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모인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을 가리켜서 난봉꾼과 잡배라고 말합니다. 난봉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은 헛된 사람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반역하고 나라를 만들 정도로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신뢰할 수 없는 헛된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 잡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쓸모없음의 아들들, 이런 뜻인데, 쓸모없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벨리알인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요? 벨리알은 우상을 가리킬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잡배라는 말로써 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의 아들들, 즉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8절에서 아비야는 그간에도 지속적으로 여로보암이 유다를 공격했거니와 지금도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다를 가리켜 여호와의 나라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운 것이죠. 넷째로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제사장의 정통성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면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게 돼 있는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 버려서 그들이 유다로 내려온 것을 언급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내면 누구라도 우상의 제사장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제사장이 정통성이 없고 뇌물로 매관매직해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다섯째로 10절 11절에서 아비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달리 유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론의 자손 중에 정통성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다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들이 유다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중이니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군사의 숫자로도 전술 전략의 우위로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싸우셔서 당일에 80만 이스라엘 대군 중에
무려 5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유다는 크게 승리합니다. 18절은 이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을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주요 남방 경계 도시들 중에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 또 여사나와 그 주변 동네들, 또 에브론과 그 주변 동네들을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또한 20절, 21절은 이 전쟁의 결과 중에 하나로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출발로부터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 방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은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면서 단 한 가지 사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적어도 이때 아비야는 하나님의 편에 섰던 왕이었고 그 결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항상 악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고,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악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관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악인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둠이었고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눈에 칠흑 같은 어둠처럼 보이는 악인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은즉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악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분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대할지라도 우리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태도로 누구에게든지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악인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도록,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분들에게도 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며
심지어 명백하게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분들을 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백하게 악인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겸손과 온유로서 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써 그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나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태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분들에게도 속히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